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7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로 사는 삶. 은혜로 사는 삶. 은혜로 사는 삶. 은혜로 사는 삶.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그 존재라는 것을 그 자체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몇 단계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왕 대신 하나님 통치의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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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이 송축이란 말은 감사와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냐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감사 찬송하는데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송축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발견한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설사 이 땅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고 동시에 그분의 통치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핵심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선하게 될 수 없으며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선은, 즉 성경이 말하는 선은 단지 윤리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즉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입술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는 왕과 백성이라는 의미를 사용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목자와 양의 비유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양은 가만히 두면 어떻습니까? 양은 가만히 두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게 원래 동물의 본능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길은 뭐예요? 결국 푸른 초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맑은 물가도 잃어버리게 되고 맹수의 밥이 됩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인이기에 양이 지 마음대로 가려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죄인의 본능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이 내려놓음이 나는 못하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십자가에 죄인된 나를 못 박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진심으로 바란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로마서 6장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힐 때 죄인인 나는 죽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믿음 안에 서게 됩니다. 드디어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십자가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십자가를 통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은혜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려놓는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의 통치도 은혜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삶에는 어떤 일이, 어떤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자, 따라서 합시다. 그 크신 능력의 은혜, 그 크신 능력의 은혜, 그 크신 능력의 은혜. 그 크신 능력의 은혜. 우리 3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행하심을 대대로 크게 찬양해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나눈 내용을 다시 묵상해 봐야 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뭐 앞에 나가야 된다고요? 아유, 시험 치면 큰일 나겠네요. 난 제가 어려운 거 절대 안 물어보는데 쉬운 것만 물어봐요. 어디 앞에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 은혜에 먼저 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아야만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고 불과 몇 분 전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는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내려놓음이 십자가 앞에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는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매일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자신의 뒤를 이어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우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아멘. 근데 딱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뭐 하고 있다고요? 밭을 갈고 있어요. 근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12 겨리소와 함께 밭을 갈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겨릿은 2마리를 가리킵니다. 즉 24마리의 소와 함께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생각보다 엘리사가 제법 부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소가 지금도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보다 그쪽 동네가 소 키우기엔 더 어려운 환경이에요. 근데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 가지고 있었다고요? 24마리의 자기 밭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우리 경제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엄청난 부유층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상층 이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풍족하게 살며 밭을 가는 일상을 누리고 있는데 뜬금없이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갑자기 탁 던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좀 분위기 이렇게 예배 장소가도 분위기 잡혀가지고 하면 뭔가 좀 멋있을 건데 막 땀 흘리면서 막 바꿔오고 있는데 갑자기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고 겉옷을 갑자기 딱 벗어 던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근데 이 시대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의 겉옷은 뭘 상징하냐면 선지자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 겉옷을 주었단 말은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너에게 가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후계자가 되어라. 갑자기 나타나갖고 바꿔오고 있는데 그것도 뭐 기도하고 있다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엘리사는 두말하지 않고 엘리야를 따릅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재산도 포기하고 그 24마리 소 알아서 형제들 나눠 가져들지 말든지 포기하고 자신의 그 부유한 일상도 포기한 채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후에 그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배를 가지고 있을 만큼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주님은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배도 포기하고 어부도 포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나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엘리사처럼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제자들처럼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포기라는 것이 방금 말한 것처럼 이례적인 사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아닌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시련을 주십니다. 토니 에반스 목사님의 하나님은 왜 우리를 어려운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가 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책 제목부터 그죠? 범상치가 않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기 위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신다. 고지가 눈앞에 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닌 그분을 의지해야 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인맥이나 돈이 통하지 않아서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시기 때문이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날이 저물어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소금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가 지금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날마다 죽자고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더 큰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위대한 일이란 게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기적을 말하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우리가 정말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린 기적, 병이 낫는 기적.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나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위대한 기적이 설사 내 삶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나는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과거 순교자들처럼 땅에 어떤 것도 얻지 못하더라도 날마다 죽어서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그분의 통치가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난다면 나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날마다 죽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은 내가 성공하고 있는 그 순간에만 나하고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착각을 하죠. 내가 성공하고 잘나고 뭔가가 나타날 때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하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 속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시련이 있다고 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자체가 이미 큰 은혜나 다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명심하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참고 인내하시는 은혜. 참고 인내하시는 은혜. 참고 인내하시는 은혜. 참고 인내하시는 은혜. 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음으로 위대하신 그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련 속에서도 그분과 함께 한다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고난 속에서도 찬송 부르며 그 길을 걸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 따로 있죠. 우리가 죄악의 유혹에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순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대로 내 인생은 끝난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도 끝인 걸까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실 뿐만이 아니라 긍휼도 많으시고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인자하심도 크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곁을 떠나 밑바닥을 칠 때 다시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때를 지나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가 찬송하며 주의 크시는 이름을 높일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원망과 불평, 주님 더 이상 나는 사역을 할 수 없어요 말하는 그 순간에도 나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시며 내 백성이 내 자녀가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성경에 처음 은혜라는 말이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은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그냥 은혜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좀 그 은혜가 몇 가지 종류의 단어가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헨은 긍휼 혹은 자비를 보이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동사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헨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긍휼, 자비, 인자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속에는 이미 긍휼과 자비와 인자가 그 안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적대시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십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위협이 될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한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다가 도망가다가 풍랑 만나게 되고 그 무슨 뱃속에 들어가게 돼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3일이 있은 후에 어쩔 수 없이 자기는 별로 회개하고 싶지 않은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시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릴 때는 참 이런 말 한 게 저 자신도 무서운데 가끔 한 대 맞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회개한 거예요. 이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3일간 그 큰 성을 돌아다니며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한 요나는 니느웨가 잘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성에 임하는 것을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곳 기후가 어떠냐면 매우 건조하면서 더워요. 덥지만 뭐 온도는 40에서 50도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건조해서 그늘에 있으면 또 시원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박넝쿨 그늘 아래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주님 빨리 저 사악한 성이 무너졌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요나가 박넝쿨 그늘 아래서 시원하게 그 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박넝쿨을 다 이렇게 갉아 먹어버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 동네에 온도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리시오 40에서 50도지 그 얼마나 덥겠어요. 자,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에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마음 뭐예요?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지금 누구 마음을 너무나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몰라요. 요나가 누구입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마저 품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이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내가 쓰러져도 나를 품으시고자 하는 마음. 그 이방인들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그들마저 품고 싶은 거예요. 여기 지쳐 쓰러져 가서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품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모른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은혜의 깊은 세계에 들어오는 것을 주저앉아하고 머뭇거릴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는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하심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 앞에 서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벗어 던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믿음을 잃고 괴로워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가게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깨달아 알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자비와 긍휼의 은혜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은혜.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은혜.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은혜.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은혜. 우리 18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위대성은 하나님이 간구하는 자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실 정도로 위대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희생시킬 만큼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24시간 유의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은혜를 믿고 간구의 은혜를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24시간 나에게서 눈과 귀를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만들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의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척척 다 들어주시고 이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크신 은혜가 놀랍게 정말 인도하여 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우리 삶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에서 기도하는 자의 자세를 찾아봐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렸기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 앞에 수로보니게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이건 그 여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 여인이 어느 지방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구레네 시몬이라면 시몬 이름이고 구레네는 그 사람이 사는 동네 이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만지기만 해도 내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해요. 그들 집에 갔다 오면 이방인 집에 갔다 오면은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빌라도 앞에 데려갈 때도 빌라도 집에 안 들어가잖아요. 왜?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유월절 참여 못할까 봐 빌라도 보고 밖으로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생각하는 관점인 거예요. 자, 그렇게 이방 여자 베니게 민족의 사람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녀의 아픔을 가지고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잔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야, 이거 진짜 한번 입장 바꿔서 한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말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 자존감 그냥 있는 대로 다 무너졌을 거예요. 마음에는 실망, 절망, 분노 그냥 하여튼 나쁜 거는 다 마음에서 다 끌어올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눈빛을 보고 있으니까 저만 그런 것 같네요. 왜 아닌 척하세요? 우리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스로보니게 여인의 위대함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자신을 개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개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며 부스러기라도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의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며 그의 딸이 고침을 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기도하다가 낙심되십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정말 은혜라고 배웠는데 은혜는 고사하고 시련만 닥쳐서 힘들어하십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의심이 되십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절망과 낙담을 만났는데 다시 간구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바로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시련 속에서도 주저앉지 말고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 약함을 막으시진 않았지만 그 약함 속에 강함을 내리시는 은혜가 있고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체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기도 자체가 은혜이고요.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이고 기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간절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왕 대신 주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몇 가지의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왕 대신 하나님 통치의 은혜, 그 크신 능력의 은혜, 참고 인내하시는 은혜,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은혜. 자, 우리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통치가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분의 위대하심도 있어야 되고 그분의 인내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내 간구를 들으시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란 겁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뭐냐? 은혜가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은혜가 전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온 힘과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